중단 없는 감사의 이유.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감사를 중단할 수 없는 이유.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거,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에 감사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들을 가리키는데, 좋은 일에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 어려운 일, 고난의 일, 환난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그럴 만한 분명한 근거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명령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몇 년 전 미국의 심리학자들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감사를 하면 인체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면 낙관, 열정, 활력을 주관하는 뇌 좌측 전두 피질이 활성화돼서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행복감이 증가한다고 하는 연구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사는 현실을 고려야 하면 사람이 늘 감사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내가 원치 않는 크고 작은 일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좋지 않은 일이 생겨도 우리가 여전히 감사하며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그렇게 살았던 신앙의 모델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여러분, 편지라고 하는 것은 수신자가 있고 처음에 쓸 때 인사말이 있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편지 읽는 식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서 수신자와 간단한 인사 그리고 축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론이 3절부터 나오는데,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본론이 3절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은 그냥 좋은 일이 있어서 전도가 잘 되고 부흥이 돼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때에는 주 60년대 초반입니다. 60년대 초반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 하면은 로마의 폭군인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될 때입니다. 네로 황제하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아주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60년대 중반에 그 박해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60년대 초반에 쓰여졌는데 그 2, 3년이 지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아서 감옥에 갇히는 것은 다반사고 순교해야 되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환난과 고난과 그 박해가 절정에 이르렀을 그와 같은 때에 이 베드로전서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보면 크리스찬의 박해가 이미 시작된 고난과 핍박의 때요, 그리고 앞으로 더 큰 핍박과 죽음이 다가오는 그런 힘든 시기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시다 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암 환자가 말기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회사를 부도 처리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보통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과 감사도 급이 있습니다. 급이 다릅니다. 찬송이라고 다 같은 찬송이 아니고 감사라고 다 같은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금도 보면 급이 다릅니다. 18K도 있고 24K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다 같은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크기와 빛깔과 그리고 모양에 따라서 가치와 가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찬송과 감사도 급이 다릅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현실 가운데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송과 감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머, 저 사람 미쳤나 봐. 그럴 정도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하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엄청난 박해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니엘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 죽어야 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욥은 전 재산과 10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은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국 결론의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신라와 함께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옥문이 열리고 그런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그렇게 감사와 찬송을 하지 중단할 수 없었던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고난의 절정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차 얻게 되고 소유하게 될 천국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장차 받게 될 구원의 은혜로 물려받게 될 천국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네로의 박해와 핍박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박해를 통해서 순교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갈 것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찬송과 감사의 뿌리가 세상 것에 있지 않고 영원한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박해를 당하고 모진 풍파를 당해도 감사가 찬송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평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감사와 찬송의 뿌리를 세상 것에 두기 때문에 있을 때는 감사하지만 없을 때는 불평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배가 처음 출항해서 순항할 때에는 사람들의 모든 관심사는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몇 등급실에 타고 있느냐가 주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영화 초반부에 영화가 부각하는 것은 1등급실 사람이냐 3등급실 사람이냐. 그래서 여자 주인공인 로즈는 1등급실에 있고
남자 주인공 잭이라고 하는 사람은 3등급실에 탔습니다. 그것 때문에 로즈 엄마가 잭과 어울리는 것을 반대합니다. 어떻게 1등급 사람이 천박한 3등급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느냐. 그래서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배가 빙산에 부딪혀 침몰 직전에 이르자 1등급실에 탄 사람과 3등급실에 탄 사람의 그 구분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죽음 앞에 중요한 것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구명보트 한 자리를 확보하느냐 못하느냐, 그 문제 하나만 남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중요하게 보였던 1등급실 사람이냐 3등급실 사람이냐, 그것이 갑자기 죽음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때 그 영화에 보면 여자 주인공 로즈와 사귀려 했던 돈 많은 아주 느끼하게 생긴 그 사람이 구명조끼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배 안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선원에게 어마어마한 돈다발을 건네주면서 나 구명조끼 하나만 달라고. 그때 여러분 그 선원이 어마어마한 돈다발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내동댕이 치죠. 지금 이 상황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배가 침몰해서 빠져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 어마어마한 돈다발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동댕이지. 어떤 사람이든 죽음 앞에 서면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뀝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만 남습니다. 1등급의 사람이냐 3등급의 사람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학벌이 좋으냐 나쁘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이런 모든 문제가 죽음 앞에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딱 하나의 문제만 남습니다.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티켓을 확보했느냐, 확보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 하나만 남습니다. 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송대관 씨가 부른 차표 한 장. 나는 그 노래를 생각할 때마다 참 기가 막힌 노래다.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예정된 시간표대로 떠나야 하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열차에 몸을 싣고 인생이라고 하는 열차에 우리가 딱 하나 마지막 내밀 수 있는 천국의 구원의 티켓, 여러분 이것을 쥐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네로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은 어쩌면 그 박해를 통해서 언제 순교를 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찬송을 중단할 수 없고 감사를 중단할 수 없는 그 이유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1년 중에 중간중간에 절기를 만들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적으로, 그러면서 신약시대에 가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습니까? 환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고난을 겪을 수가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진짜로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을 돌리자 하는,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드립니까? 아니면 그냥 찬양되니까 그냥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같은 곳에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은혜, 그것 때문에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는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마 감사절기가 되면 단골로 듣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전절 16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상황이 하박국 당시에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서에 떨리는도다. 비록 농사를 지어서 무화과나무에 포도나무에 그런 과 같은 열매만 없는 감람나무에 소출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 16절 전절에 보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그 유대 나라를 쳐들어올 것 같아서 그 소문을 듣고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그리고 내 뼈가 썩는 근심 가운데 있었어. 그런 전쟁이 나서 언제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사를 지었는데도 아무 소출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다. 베드로 사도나 하박국 선지자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와 같은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왜 감사를 찬송을 중단할 수 없는가? 우리가 수많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침내 주시는 결과의 유익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시험 때문에 믿음이 연단이 되어서 순금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시험을 봅니다. 그 학생들의 실력이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시험을 통해서 그 학생들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를 유혹의 마귀의 템프테이션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테스트,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과정이 때로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그 시험을 받을 때는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나중에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단련해서 더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수천 편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양육과 제자반 수련을 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시련을 풀어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상적인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체는 얼마나 성경을 알고 멋진 고백을 하느냐보다도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이 좋으면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없어야 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믿음에 좋은 사람들도 다양한 고난과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 예수 믿는 사람도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시련과 고난이 있는데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다양한 시련을 대하는 자세와 풀어가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고난이 하나도 없는 게 믿음에 좋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난과 환련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믿음을 이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믿음의 진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삶의 모든 고난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고난은 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내 마음을 흔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임하면 임할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세상 것을 의지했던 불순물들과 그런 것들이 정돈이 되어지고 정죄가 되어지고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게 되어져서 순수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단 없는 감사의 이유는 평범함 속에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적만 기적이 아니라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어떤 가정은 옆집에 있는 평범한 것과 같은 것이 어떤 가정에서는 그것이 일상의 최고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일 때가 있습니다. 낙상에서 입원한 그 부교님을 언젠가 신방했을 때 찾아가서 신방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교님,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세요? 그랬더니 일어나서 내 발로 걸어가서 예배당에서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게 내 소원입니다. 그게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 매 주일이 되면 이런 일들을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참여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절박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그와 같은 일상 중에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모든 것이 기적이요 은혜인데 은혜가 은혜인 줄로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 아시죠? 미우라 아야코가 쓴 소설입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드라마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 병약한 자신과 결혼해준 남자에 대해서 신혼초에 무척이나 고마워하며 약간 매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결혼 생활에 익숙한 그 후에는 그 고마움은 사라지고 이제 화를 내게 되어지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버릇없는 그런 여편네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은혜에 익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가 감사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우리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십자가 은혜에 너무 익숙하지는 않았는지, 영적으로 무각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는지, 일상의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있다면 다시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F 광고에 보면 예전에 TV 광고에서 이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침대 광고인데 한쪽에서 침대, 한쪽에서 여자분이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근데 한쪽에 남편으로 보이는 그와 같은 사람이, 뚱뚱한 사람이 거기 앞에 앉아서 막 뛰는 거예요. 뛰고 TV도 보고 막.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그 여자는 그냥 자는 거예요. 옆에서는 막 그렇게 흔들고 뛰고 뭐 어린아이처럼 장난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그런 여자는 전혀 요동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멘트가 뭐라고 나오느냐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칩. 그리고 광고가 끝이 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신앙이 바로 이거구나. 오늘 설교의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의 예기치 않은 고난을 넘어가는가 했더니 또 고난이 우리 앞에 닥치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시몬스 침대도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고난을 통해서 또 새로운 축복을 주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축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또 이렇게 다닐 수 있다고 하는 평범함의 은혜, 이 은혜를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주타조 변하여 유익이 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감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평범함 속에 늘 감사를 잃지 않고 우리의 입과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찬송이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병든 자, 연약한 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저들의 얹은 손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얹어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각색 질병이 치료받을지어다. 영적인 흑암의 세력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큰 선물이 세상에 당하는 환난과 역경보다도 더 크게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망은 있다가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사라지기도 하고 흔들거리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을 결코 빼앗을 자 없다 하였사오니 이 확실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난조차도 축복하여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